지나간 한 주간에도 이 안양 군포에서 예기치 않게 또 교회에서 코로나19가 확산이 되어지고 또 인천 부평 지역에서 이 개척교회 목회자들의 모임에서 이 코로나가 확진이 되어져서 얼마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의 가정이나 가족들,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노예, 또 우리 총회 안에서 큰 관념이 되지 않아서 감사를 드리고 하루하루 조심조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여러분 한 분도 감염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두 다 건강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받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5월 24일이었습니다. 5월 31일 마지막 주일은 성령 강림주일이어서 우리 동사 목사님께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다음 주일날 또 우리 동사 목사님과 한 주 한 주 이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4일 주일, 지난 주일날 요한계시록 10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될 것을 선포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그 계시가 이 두루마리를 통해 가지고 반드시 선포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해주셨죠. 주시는 교훈은 성도는 하나님의 이 계시된 그 말씀 그것만 받는 자세가 필요합니다라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10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일곱 울의 소리가, 일곱이라는 완전수를 말하고 울의 소리라는 건 하나님의 큰 음성,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나서 사도 요한이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을 기록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하나님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늘의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무리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하고 싶었는데 하늘에서 큰 소리가 다시 나서 기록을 하지 말고 임봉을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계시라는 것은 커튼이 가려져 있다가 열어가지고 보여주는 걸 말합니다. 구원에 관한 계시는 이미 완전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 하지도 말고 덜 하지도 말고 주어진 계시의 말씀만 가지고도 저와 여러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된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말씀만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지체되지 않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저지난 주일 5절 6절에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 하늘과 땅을 밟고 서 있는 흰색 천사가 들고 있는 그 두루마리, 그 오른손에 들고 있는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결코 지체되지 않고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를 해줍니다. 여기에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항상 유의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언제 오겠느냐, 지금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데 지체되고 또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이 계시된 이 약속하신 말씀은 꼭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또 이 말씀은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6절 7절에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이 이제 들려지고 난 다음에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체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게 되어진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며 대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제일 마지막 끝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시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제가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 힘센 천사가 들고 있는 이 두루마리,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이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거기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하는 말이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먹어버리라, 갖다 먹어버리라,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었어요. 이 먹는다는 말은 여러분 뭐 실제적인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 두루마리, 이 책을 말이죠. 예를 들면 이 성경을 여러분이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먹는다는 것은 내가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만, 이 먹고 난 다음에 오늘 거기에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반응이 입에는 달고 그 배에는 썼다고 했어요. 그 예언해 준 대로.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 이 두루마리를 먹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들려가지고 그 사도 요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1절에 나오는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천사가 들고 있는 이 두루마리를 먹는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난 다음에 이 먹은 말씀을 잘 소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에 읽은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서 음성이 또다시 들렸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기를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9절에 보니까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적, 그 두루마리를 달라 했습니다. 그때 여기 보니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자, 여러분 여기서 갖다 먹어버리라는 이 말씀, 여기에 오늘 여러분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완전히 삼켜버리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보통 보면 그냥 대충 씹어가지고 뱉을 수도 있고 또 뭐 그냥 근성등성으로 먹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완전히 삼켜버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깨닫고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소화하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쓴 이 말씀은 다음 10절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오늘 그 말씀을 갖다 먹어버려야 돼요. 갖다 먹는다는 말은 주님의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말씀을 잘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잘 소화를 시켜가지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많이 받고 있지만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지 아니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그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달아야 되겠고, 그 깨달은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도록 힘을 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님은 믿음의 아들, 그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씀을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참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후계자,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잘하는 말씀. 너는 배운 것, 들은 것, 알고 있던 것,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 이거 완전히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너는 너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고, 너가 누구한테 배운 것을 내가 알지 않느냐. 그리고 15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내니 성경은 능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너는 확신하고 그 확신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유언을 이제 믿음의 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적극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마다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고 깨달아진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일을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에 대한 또 확신과 말씀에 대한 또 믿음을 강하게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에 붙잡히길 바랍니다. 아멘. 들은 말씀을 여러분이 잘 먹어요. 깨달아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소화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나님의 그 귀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합당한 성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헨리 G. 웨스턴이라는 이 사람이 한 말, 제가 너무 감동이 되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한번 영상에 올렸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이 뭡니까? 성경 속에 있는 그 어떤 말씀도 당신 안에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이 성경이 아무리 좋아도 이 말씀이 내 생명의 말씀이 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당신이 먹는 음식처럼, 우리가 먹는 음식처럼 당신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음식을 먹을 때 그 소화가 잘 돼, 내 살과 뼈가 돼 힘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즉 당신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살과 뼈와 근육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와 같이 소화 잘 되어지는 정말 여러분의 힘이 되고 정말 살이 되고 뼈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들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후에 달고 쓴 경험을 해야 합니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요한은 흰색 천사의 말대로 그 손에서 이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먹어버렸는데 앞에서 천사가 말한 대로, 경고한 대로 이 요한의 입에는 그 말씀이 아주 달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먹은 배에서는 그 배에는 아주 썩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입에 달았다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입에 달았다는 것은 요한이 주님의 비밀스러운 그 계시를 받았을 때에 그 마음속에 그 계시를 통해 가지고 즐거움과 기쁨이 성취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 배에는 썼다.
이 배에 섰다는 이 말은 이제 11장 이후에 11장 요한계시록 다음 주부터 나오겠습니다. 거기에 전개될 종말에 암흑한 참혹한 대재앙이 거기에 게시되어 있어요. 보여줘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요한의 마음이 심히 근심에 휩싸이게 되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 대재앙의 그 내용이 뭡니까? 주로 전쟁입니다. 이 일곱 대적에 대한 재앙인데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무슨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저희 볼 때 이 미국과 중국이 정말 한판 붙을까 싶어 겁날 정도로 전쟁나고 우리는 다 죽습니다. 어제 6월 6일날, 대충일날 이 텔레비전에 계속 6.25 전쟁에 대해서 방영을 해주는데 그 6.25 전쟁이 얼마나 참혹했습니까? 이런 전쟁이 만약 이 땅에 다시 일어난다면 정말로 비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근, 여러분 굶어 죽는 사람이 지금도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만 여러분 생각하면 이 지구촌에는 지금도 일본에 30-40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전염들, 이거 지금 우리 코로나19는 낙복입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무서운 재앙이 앞으로 정말에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면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의 근심,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중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 입에 꿀같이 달고 오히려 이 말씀 때문에 기쁘고 즐거움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이런 불신자들은, 성도 중에서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이 참혹한 재앙의 이런 경고 소식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고통스럽게 이렇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에게도 이런 고난이나 고통이 더 외회 없이 똑같이 있게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희망이 있는 사람과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과 그 환난은요 의미가 확실히 다릅니다. 아무리 이런 어려운 고난과 환난이 다가와도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너무 좌절하고 절망하고 완전히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 소망을 더 크게 가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 없이 오직 멸망만 받을 그런 사람들과 장차 구원의 소망을 품은 성도들의 겪는 이런 고난은 결코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는 최후에 다가올 여러분 승리와 구원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한약을 잡수시는 입에는 쓰지만 이 몸에는 굉장히 유익이 되고 보약이 되듯이 오늘 이 대종말의 환난에 관한 이 계시의 말씀이 여러분 결국은 오늘 믿는 성도들에게는 꿀과 같이 단 주의 계시의 말씀 음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이 최후의 이 멸망에 대한 경고의 음성은 오늘 그들에게 정말 독과 같이 쓴 이런 그런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잘 기억을 하셔서 이 이중성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시고 지금 이 당하는 이 환난과 고난 어려움을 오히려 기쁨으로 소망으로 극복해 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도 쓰고도 달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내게 과연 어떤 맛으로 느껴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고 들을 때마다 꿀같이 많이 이 말씀이 달다면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고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배에서 쓴 것처럼 나에게 이런 독약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이 되어진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회개하라는 음성, 회개하고 더 큰 믿음 가지고 더 소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시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이 말씀이 달게 느껴지든 또 여러분 쓰게 느껴지든 간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반드시 전파해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전파하라.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제 먹은 후에 그 배에서는 쓰고 입에는 달았지만은 내게 말하기를 너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왕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쓴 경험을 했던 이 사도 요한이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특별한 사명을 지금 부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이 경험한 이 맛을 단지 자신의 경험만으로 돌리지 말고 묶어놓지 말고 아직 맛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할 것을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명령은 비단 요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경험한 오늘 여기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영적인 위로도 받은 경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힘을 얻은 경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땅에 그만 바라보지 않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산 경험도 있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이 교육자 수련회를 갈 때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제가 제일 좀 나이도 많고 그래서 후배들한테 철저하게 감염 예방 수칙을 지켜야 돼요. 식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다니는 거, 또 발열 체크 등등, 또 예배당도 우리가 그냥 소그룹 시간하고 교회당 큰 걸 빌렸습니다. 그 통영에 보니까 현대교회라고 그 포구에 그 교회를 빌려가지고 거리두기를 하고 그래서 집회를 하고 이렇게 45명이 갔습니다만 이렇게 돌아왔는데 제가 그 한산선 달발금반에 거기를 이제 올라가가지고 송충이한테 물린 것 같아요. 송충이한테 물려가 여기가 완전히 멀겋게 막 열이 나서 제가 금요일날 저기 막 저녁 예배 나왔지만 새벽에 못 나왔습니다만 이제 다 나왔어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열은 정상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 우리 회원들이 한 사람도 열 난 사람이 없고 건강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무튼 이런저런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이 재확산이 또 교회에서 일어나다 보니 교회에 담임하는 목사로서는 여러분보다 제가 10배나 더 고민이 많고 괴롭습니다. 여러분 서로 간에 위로가 되고 서로 간에 힘을 북돋아 주기를 원합니다요. 여러분 제 마음을 모를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아들이 회사에 너무 일이 바빠가지고 일을 너무 야근도 하고 하다 보니까 몸에 컨디션이 아주 열이 37도까지 오면서 하지 말고 집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도록 제가 조치를 했습니다. 37도 이상 열이 있는 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저희 예배를 드리면 좋겠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늘 이렇게 대면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듣고 하는 이 복을, 이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범한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제일 먼저 나오는 회개의 기도. 하나님, 내가 행위로 어떤 죄를 지은 것은 없을지라도 내 생각으로 내 말로 하나님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절대로 우리 가정에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일주일이었습니다. 우리 노예에도 어려움 없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게 되고 교회가 폐쇄가 되어지고
거기에 관계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게 되죠. 이런 일이 여기에 발생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이 영적인 이런 은혜, 또 신령한 말씀, 힘을 주는 능력의 말씀, 우리만 경험하고 우리가 그저 누리고만 살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영적인 기갈 속에 있는 영혼의 메마음으로 허덕이고 있는 불쌍한 영혼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다가가서 우리가 경험했던 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들도 하루속히 영적인 기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도 땅 위에서 이 공생의 3년 동안 식사할 겨를도 없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은 어촌에서, 오늘은 농촌에서, 도시에서, 산에서, 강에서, 바다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해줌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영적인 기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성천하시면서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대위인 명령, 지상 명령, 최고의 명령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님의 위임명령으로 부탁하신 말씀으로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받으시고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종말의 시대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종말의 시대. 우리 지난번 강사님 오셨던 말씀,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내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복음이 거의 성경학적으로 보면 땅끝까지 전파됐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전도 종족, 성경을 아직 한 번도 보지를 못하고 번역이 안 된 그런 족속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들에게 거의 성경이 번역이 되어졌고 성경이 전해졌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말세지 말이라. 우리 예수님 성천하시면서 이미 말세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이미 2000년이 흘렀어요. 2000년이 흐른 오늘 이 시대는 말세 중에서도 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귀담아 들으시고 잘 깨달아지길 바라고 믿어지길 바라며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먹고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먹은 후에, 경험한 후에 그 달고 쓴 경험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한 사람은 아직도 이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이 귀한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우리 동산에 사는 성도님들과 우리 동산교회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를 받들어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기쁨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입에 달게 해주시고 내 배에 쓰게 되어져서 그러나 소망 중에 우리 예수님 오실 걸 대망하고 종말의 준비를 잘하며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